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므로 그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근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요 세겜에 있는 그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7년간 미디안의 침략에 유린당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피해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기드온을 찾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셨고 미디안과의 대대적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3만 2천 명 중 고작 300명을 차출하여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숫자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잔당을 척결하기 위해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추격합니다. 이내 전쟁의 피로가 몰려왔고 보급품이 떨어졌기에 주변 성체, 숫곳과 분우엘에게 보급품 지원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미디안을 두려워하여 요청을 거절하자 기드온은 엄중한 경고를 하였고 마침내 하나님 군대 요청을 거절한 숫곳과 분우엘의 지도자는 도륙의 상징 망대가 헐리는 심판을 맞았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 기드온의 활약을 눈여겨보았고 그를 지도자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22절 보시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은 기드온에게 삶의 주도권, 통치권을 맡기겠다고 합니다. 이들의 속내는 기드온을 방패막이 삼아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기드온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버리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자신의 기지와 용기,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잘 압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인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하고 본질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기서 본문이 끝을 맺었다면 참 근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24절과 27절 보시면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니라.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전리품 중 금 귀고리를 모아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되는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상징합니다. 그런 에봇을 미디안과의 전쟁 중 전리품으로 얻은 금 귀고리로 만든 것은 자신의 업적을 은연중에 드러내려는 교묘한 전략입니다. 심지어 황금 에봇을 자신의 성읍에 두므로 기드온은 정치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기드온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사사이며 영웅이었지만 자신의 삶의 영웅은 되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많은 아내와 첩까지 얻어 자신의 욕정을 채웠고 자녀들을 71명이나 낳았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릇된 영웅심과 권력욕을 바라보며 자라났기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배다른 70명의 형제를 도륙하고 왕위에 오르는 참담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후손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남기길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시스템, 매뉴얼, 전통과 정신을 남겨 수고와 노력을 헛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완벽히 이룰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희미해지고 퇴색되고 사라집니다. 시스템도 낡고 매뉴얼에 오류가 생기고 전통과 정신도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남기고 세우는 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거나 제도를 만들지 않으셨고 제자들을 남기고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남겼고 시대와 상황, 문화를 넘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삶이 더욱 풍성히 전수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삶을 제도와 매뉴얼로 전달하셨다면 이는 중간에 경직되거나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은 황금 에봇을 세울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했던 300명의 사람을 신앙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71명의 자기 자녀들의 신앙을 돈독히 세워야 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세워진 사람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마침내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둘째, 일상 속에 영웅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 영웅이 되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영웅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업적을,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기드온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고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바알 숭배 사상에 심취했습니다. 만일 기드온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다면 그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세운 제단 여호와 샬롬을 누렸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영웅으로 여호와 샬롬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그릇된 선택은 모든 이들을 파멸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영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의 욕망과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싸워 이겨낸다면 이 땅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을 어떤 시스템으로 정하지 않으시고 작디 작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을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사회, 조국이 주님의 샬롬으로 가득한 은총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심인 기드온을 큰 용사로 사용한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신다고 하시니 두렵고 떨립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따라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바꾸는 영웅의 기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사회, 조국에 주님의 샬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